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죄가 땅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도 타락한 인간들이 또다시 번성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한지 그 악함이 그 부정의함이 하늘에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소돔 성에 보내십니다. 그 도시에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끌어내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많은 성주민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겠다. 더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들 간에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은 윤리가 무너진 곳이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하여서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행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남색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소도미라고 해요. 소도미. 영어로 이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소도미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소돔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에서는 그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소돔은 정의가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소돔에 방문해 있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나그네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외국인 체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외국인 체류자들은 법적인 보호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회 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고아, 과부, 객이 바로 나그네죠. 외국인 체류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들에게, 그러니까 이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와서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돔 사회 전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악함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이 정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채워졌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세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구태여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내셨을까요? 19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악함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그 밑에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뭘 말합니까? 그 소돔성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너희 가족들이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1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여기서 나가라. 멸망을 면해라.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자, 도망가라. 내가 너희가 거기에 피난처죠.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왜 소돔성에 온 것이다? 소돔성은 멸망당할 것인데 롯의 가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롯을 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18장 23절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바는 뭐냐면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 고모라 성에 그래도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여 버리시는 그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소돔 성으로 와서 롯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따졌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따졌죠.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롯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롯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롯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의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좀 이상해요. 롯이 과연 의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이 의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그 1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왔을 때 롯이 그 천사들을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극진하게 영접하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죠. 그 밑에 9절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성 주민들은 나그네를 정말 어떻게 하려고 몹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롯은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소돔 주민들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 하면서 어떤 몹쓸 짓을 하려고 할 때 롯이 그 집안에서 나와서 문을 닫고 주민들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롯이 그래도 의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롯을 의인으로 보기 힘든 모습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롯이 그 주민들을 말리잖아요. 근데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주민들에게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 천사들이죠.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 두 딸을 이 악한 무리들에게 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하는 것은 그 주인의 명예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희생시켜서 손님을 지키는 것을 과연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을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의인의 모습은 뭐예요? 자, 나가가지고 문 딱 닫아 걸고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이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 주민들의 악한 욕구를 어떤 다른 악한 방법으로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롯은 악과 타협하고 있어요. 롯은 위선자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롯이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왜 이런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내 딸들에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악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는 위선자입니다. 롯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지금 롯은요 소돔성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 롯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리는 롯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는 물러나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나그네인 주제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그네라는 거죠. 롯은 이 성에서 나그네예요. 롯은 본래 소돔성 출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축들이 많이 불어나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 가축을 키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서로 땅을 나눠 가지고 거기 가서 살도록 하게 되죠. 그 와중에 롯이 정말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물이 넉넉한 땅을 보고는 그쪽으로 가서 살아요. 그쪽에 가서 살다가 소돔성 안으로까지 들어갑니다. 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겠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뭔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 주민들이 볼 때에는 롯은 이방인이고 외국인 체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실을 롯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돔성 주민들에게 잘못 보이고 미움을 사게 되면 쫓겨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 주민들의 악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롯은 비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롯이 의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여기 계십니다. 네. 아니다. 롯은 의인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여기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으로 여기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인으로 여겨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롯이 소돔성 주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롯을 그의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롯이 나그네를 환대했고 또 주민들의 악행을 막아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인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아니 롯이 어떻게 자기 딸을 이 악한 분한테 내어줄 수가 있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롯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행동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일자기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롯이 행동이 의로워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인이라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구원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하기 쉬운 오해가 있어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롯을 소돔성에서 내보내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기 쉽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셔서 사실 롯은 의인이 아닌데 그를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 이런 생각은요,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카톨릭 교리에 보면 연옥이란 게 있어요, 연옥.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도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서 정화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간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옥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불편한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연옥에 갔어요. 그럼 그 가족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바로 천국에 갔으면은 마음이 편할 텐데, 연옥에서 뭐 몇백 년, 몇천 년, 뭐 몇만 년을 정화의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야, 그래야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고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연옥에 머무르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땅에서의 그 가족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우리를 봐서 고인의 영혼을 구원한다. 의로운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구원한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 모두가 누군가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주장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죄값도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죄값도 못 치르는 사람이 무슨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공로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2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29절은 무슨 말씀인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였었죠. 그 주제가 뭐였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거였죠.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롯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29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롯은 의인이다. 나올 수 있는 결론 하나밖에 없어요. 롯은 의인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롯이 왜 의인일까요? 하는 짓을 보면은 전혀 의인답지 않은데 왜 롯이 의인일까요? 오늘 그 본문 19장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자, 롯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성이 이제 멸망당할 거야. 우리 도망쳐야 돼. 이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대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대요. 농담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자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롯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롯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 사위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불을 쫓아서 악한 소돔 성으로 그 안으로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돔 성에서 쫓겨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악한 무리에게 내어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삶에서 이런 많은 악한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의 깊은 곳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이 성에서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이 믿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롯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롯이?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낳을 수 있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인가? 15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어때요? 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니 어서 나가라. 그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롯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롯을 의인으로 인정받게 한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너희 가족들의 손을 잡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 이 성이 이제 멸망한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롯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하네.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왜 롯이 머뭇거릴까요? 소돔성에서 자기가 누렸던 부와 안락함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롯의 믿음은 구원의 부르심에 저항하는 믿음입니다.
또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자, 롯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천사가 얘기하거든요. 다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저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에서 하나님과 밀당을 또 해요. 협상을 한다고요. 아니, 거기 산 말고 저기 보니까 저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면 안 될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로 가면 좀 더 편안하게 머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성이 지금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살려만 주셔도 그 은혜에 감지덕지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해다와 저거 해다와 요구사항이 많아요. 롯의 믿음은 구원의 부르심에 타협하는 믿음입니다.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이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아주 회개에 망측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은 이 롯이 술을 엄청나게 마셔요. 정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틀 연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 결과로 롯은 어떤 매우 심각한 죄에 휩쓸립니다. 되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롯은요, 자기가 살던 곳이 멸망당한 것을 봤어요. 그 섬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가 살던 곳이 유황불에 맞아서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산의 동굴 안에 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방탕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결국은 죄에 동참을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어때요? 그 거룩한 삶, 선한 삶, 그 모습을 보이지를 않죠. 롯의 믿음은 구원의 부르심을 망각하는 믿음이다. 어때요? 롯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롯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뭇거리는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고도 너무나도 겸손하게 죄를 거듭 짓는 믿음일지라도 그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의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실된 고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용케도 찾아내셔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롯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열심을 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성에서 나가라고 롯을 계속해서 재촉하세요. 16절을 보면은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1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롯이 나는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마을에 가겠습니다. 이런 분에 넘치는 그런 제안을 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살리시겠다고 그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성, 사실은 멸망의 대상이었던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까지 롯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롯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데, 또 저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를 챙기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16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챙기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집요한 사랑이 아니면 끊임없이 저항하고 타협하고 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롯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요, 전에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어요. 롯과 별로 다르지도 않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또 도망쳤어도 당신께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집요한 그 자비하심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그렇게 꾀를 부려도 모르는 척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가냘프고 미천한 믿음을 기어이 찾아내셔서 전혀 의인 같지 않은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혀 의인 아닌 저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진정 어린 고백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의인 롯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을 보면서 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저희들이 또 봅니다. 늘 저희들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늘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런 저희를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이 크신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 저희들이 늘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